우리 절에도 부처님을 모신 법당은 여러 곳에 있지만 주된 기도는 만불보전에서 모시지요. 서가열의 부처님의 좌우보처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행원의 상징인 보현보살이 좌우보처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과 대의대사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로 보좌를 합니다. 그러나 도신 포교당이나 사찰에서는 부처님 모시고 관세음보살님 좌측에 모시고 우측에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지요.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자, 대비, 대의, 대사는 불보살님의 공통점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오늘은 아미타경 중에서 한 소절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다라 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다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직업일세 그러므로 아미다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지 벌써 10급이나 되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 안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 졌느니라.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죠. 문수보살에 상응하는 현존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경전에 이렇게 자주 거명되는 이름이 또 어떤 경전에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지혜의 상징인 사리불존자가 그 짧은 반야신경에도 사리불이 몇 번 나와. 사리자가 사리불이거든요. 사리자여 사리자여 했는데 색과 공이 다르지 아니하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사리자여 했는데 아미타병에서도 연이나 사리불이 이렇게 이름이 자주 거명되는데 둘이 앉아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자상하게 불렀을까? 그 전에 어렸을 때 들은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이 있어.
통도사의 큰 스님이 계셔서 정우 스님이라고, 이게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님께 어찌하오리까 기도는, 그러면 그 사람의 분상에 맞는 12법당을 지적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대웅전 가서 기도해라, 관음전에 가서 기도해라, 약사전에서 가서 기도해라, 영산전에서 가서 기도해라, 또 무슨 뭐 용화전에 가서 기도하라. 법당이 12법당이나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불자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5분이 멀다 하고 와오고 아무개야 어떻게 그 이름은 또 다 기억했는지 몰라. 그래 불러쌌고 하니까 처음에는 큰 스님이 뭘 일깨워 주려고 그러시는가 싶어서 뒤돌아보고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한 대차례 이상 부르니까 그때부터는 실실버가 솟아올라와.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시켜놓고 왜 이렇게 방해하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오르르 스님 방에 가가지고 따졌어. 어째서 기도를 하라고 해놓고는 그리도 불러쌉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 번 부르는 소리에 무엇이 튕겨져 올라오면 네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은, 네가 부르는 지장보살은, 네가 부르는 서가모니분은 뭔 생각하고 있을까? 중생 경계와 불보살님의 경계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 아닐까? 아마 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슈퍼마켓이나 뭐 좀 하나 사오라고 하면 군말 않고 가지만, 당일날 반복해서 몇 차례 계속 똑같은 심부름을 또 시키면 억만금 준다고도 나 자빠질걸?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어렸을 적에 내일 아침에 뭘 해야지 마음을 먹고 새마을 노래 6시에 나오면 일어나려고 딱 작심하고 잤는데, 아침에 새마을 노래 나오기도 전에 1, 2분 그거 못 참아주고, 어린 것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나 들어야 깨지 무슨 쾌종시계가 있었냐. 에? 그러는데 아무개야 불러면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불자들한테 공적으로 뭘 합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도, 뭐 하시오 하고 개인적으로 이 얘기한 사람은 아마 이 5손가락에도 안 꼽힐걸. 지금 제가 여기 아미타경에서도 한 소절 이렇게 해드린 것은, 부처님은 진묵겁전에 이미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아미타경에서는 성불하신 지가 벌써 10겁이라고 하는, 우리 저 어수는 다를지 몰라도 뭐 뭔 일 있을 때 10겁 했네 그러잖아요. 그건 상상이 안 되네. 그런 말로 불교적인 언어와 단어와 수어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수용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알아하니요. 수학 공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보살 대중들도 그러해. 그래서 저 부처님 국도는 이러한 공덕장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스촨성과 청해성과 감수성이라고 하는 코스를 한 열흘 동안 많이 길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터널이 수없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2,000m, 3,000m, 4,000m, 5,000m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 공간에서 10여일 가까이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길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그곳을 댕겼는데, 과거에 내가 수미산을 가기 위해서
티벳을 갔었던 그 마음과 이번에 가가지고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길을 전혀 다르게 느끼면서 다녀왔는데,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염려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입니다. 염려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입니다. 극락정토입니다. 이 말 아니요? 염려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입니다. 탐심치 삼독이라는 법률을 지니고 있으면 네 머무르는 그곳이, 발 닿는 그곳이, 생각이 머무르는 그곳이 다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는데, 이번 순례길에서 저는 새로운 모습을 봐서 극락정토가 따로 있고 안락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리심 그 자체가 극락정토요 안락국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왔다. 환경이야 물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여의치 않았지만 그곳에서 행복해하는 그 수없는 이들,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은 전부 다 손목에는 합장주 하나씩 걸고 손에는 기도할 때 늘상 염주를 들고 그렇게 일상적인 기도 연부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보장돼야 된다고 하죠. 그런 꿈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는 그런 꿈들이 사라지고 있다. 노력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농경사회가 산업화되어 갈 때는 어제 산 집이 오늘 살 때는 어제 주고 산 돈만큼 올랐고,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즈버 해가 차거든 기울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이런 시를 남긴 것 보면 솔잎을 바늘처럼 비유할 수 있는 그 시심을 보더라도 먹기는 상가라스럽겠지만 소나무에 붙어 사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들에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살은 묻는 것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묻는다 그래요. 보살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거죠.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배우는 공부하고 가르치는 공부하고 다릅니다. 배우는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이미 도를 행하는 관계 속에서도 초발심자는 항상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은 무상하다는 관찰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뜬 자와 눈먼 자의 관계처럼 한번 응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상식적으로 우리처럼 눈을 뜨고 있는 이가 눈먼 장애인을 횡단보도 건널 때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어디를 갈 때도 도움을 주는 것 당연지사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는 눈뜬 우리가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눈먼 장애인이 깜깜한 밤을 가기가 쉽겠습니까? 저희들은 눈을 감고 차를 타고 있어도 터널을 빠져서 환한 햇빛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눈을 감고 있어도 터널을 빠져나왔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눈에 빛의 감지로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그런 것이 있는 줄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 자체가 실명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경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눈뜬 자의 어두운 밤길을 도리어 그분들이 이끌어 줄 수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장래가 보장되는, 사이 보장돼도, 그래도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문을 쓰셨더라고요.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업과 무명업식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제 마음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 좋은 기도문이잖아요. 저는 너무 이번에 그 동티벳에 가가지고 야칭스라는 사원에 갔을 때 공안경찰의 감시와 또 작년에 티베트에 갔던 스님들과 그 기관과의 부딪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했지만 늘상 사진 한 컷들을 찍어도 기도를 해도 항상 그분들한테 이런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이 사진 이렇게 하나 이곳에서 찍어도 되겠냐고 꼭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런데 거절한 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소리는 못 들었어. 딱 하나, 차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통과해야 되는 스님들의 집성촌,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서 비구니 스님들의 큰 법당 2만 명이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당에 갈 때까지 차로 이동할 때 내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진도 기도도 했는데, 그때 그 기도에서 천수경에 나오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아렴 조불 해서 온만이 반매움 이 부분까지 60명의 대중 스님들하고 저가 함께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처럼 저 혼자 대중 스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스님들은 불상을 향해서 쓰고 나는 돌아서서 마이크를 그 소리를 들려주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모든 스님들의 눈가에는 수정체가 그득 맺혀 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 슬퍼서 흘렸을까, 감격해서 흘렸을까, 좋아서 흘렸을까, 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국적을 초월해서 사한보전의 귀한 출가자로서 공감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 왔고, 오고 싶어서 오신 분, 보살이여. 오고 싶어서 오신 분, 보살님이여. 우리는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떠밀려서 왔을까요? 업력으로 왔을까요? 어풍에 휩싸여서 왔을까요? 윤회 환생이라는 말이 있죠. 윤회는 업력의 힘에 의해서 육도를 유전하는 것이고, 환생자는 원력에 의해서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가신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만이라도 통도사 기도법을 우리가 투영해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통도사는 신중기도를 상단 기도불공은 서가모니불 정건을 하고, 그리고 신중단을 향해서 약찬계도 하고, 불설 소재길상도 하고, 할 때는 화엄성중을 해서 마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100일 관음기도를 하던, 우란분재일 49일 지장기도를 하던, 그때는 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일심합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것은 아니요.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많은 작은 사찰이나 포교당에서는 그런 것을 응용해서 기도하면 별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아도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지. 안 갈 사람 없지요. 절대로 나는 못 갈 거라고. 남은 그 나이에 가도 설마 내가 그 나이에 갈 거냐고.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것인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고집을 하고 거기에 매여서 부자유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면 사람들 아닐까? 그 사람들 중에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 인연 속에 경북 도지사도 하셨고, 서울시장도 하셨고, 서울 부시장도 하셨던 우명규 거사님이 계십니다. 우명규 박사. 근데 그분은 공직을 내놓은 후에 다양한 종교를 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동쪽의 기운나무가 동쪽에 쓰러지듯이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구룡사에서 백고자법표나 고승법표나 다양한 법표를 했던 걸 테이프로 만들어서 우리 유통했는데, 그때는 꼭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렸어. 그러나 그 바쁜 그 시절에는 그거 볼 시간, 들을 시간 어디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 요 많은 거 하나 꼽으면은, 요 많은 기계에 막 100개, 200개 뭐 별것 다 들었대. 요즘 뭐 휴대폰에서도 별것 다 나오대. 그러나 그때는 테이프로 제작해서 녹음기에다 꽂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불과 25년? 불과 20년? 20년, 25년 전에는 CD도 잘 없었다고요. 있기는 있었나 몰라도 나는 목격 못했어. 나는 참 늦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공직에 나온 이후로 듣기 시작을 했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가슴에 새김질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아마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는 분 중에 가장 진지하게 경학 공부나 참선 공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전 감히 칭찬합니다. 찬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 스님 걱정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걱정을 들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망설임 없이 때가 되면 스스럼 없이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굉장한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구, 욕망, 욕심으로 너무 매몰되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고등동물이요, 그래도 영장류 중에서도 최상급인 인간이 그런 것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과 얽매임이 없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거죠. 최소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모든 사찰에서 우란분제 이래 조상천도나 인연 맺었던 인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가피력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이 아직도 구천에 맴돌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영가들이 지금도 구천에 떠들고 우리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목이 부족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처럼 우리는 육안만 지니고 있어서 사실적으로 다 못 봐 그렇지 어디선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극락에도 계실 수가 있고 지옥, 악의, 죽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중에 그래도 최소한 3선도의 천당이나 인간 세상에 다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과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도 있을 것이 아닐까. 그러나 반문해보지만 아직도 떠나지 못했을까? 아직도 구천에 맴돌까? 최소한 나하고 인연이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디에 사시든 어디에 태어나셨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생활 불교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게으르며 우리가 방종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는 말들은 하면서도 방일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 방일이나 방종이나 방심은 똑같이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게을러 빠진 것을 방일한 것이라고 그래. 넘치는 것을 방종이라고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제 산 것처럼 오늘 또 살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방심한 인생 아닐까요? 그렇다면 방이란 데는 5가지 과보가 있어요. 게으르니한테는 5가지. 하나는 재물을 마음대로 못 쓴다. 있어도 벌벌벌벌벌 떨다가 망치는 일들 많아. 응? 우리나라 성씨 중에 무슨 성씨가 제일 많소?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 나온다고 김씨, 김해 김씨가 제일 많으시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기 아랫역에
만석직이 김씨가 있었어. 김씨가. 그 김씨는 얼마나 짠돌이고 얼마 그 만석직인데 만 가지 걱정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평생을 꽁부리만 먹고 살았다. 평생을. 그러니까 자기가 꽁부리밥 먹으니까 머슴이나 일꾼이나 하인들은 꺼뿌리밥 정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래도 그 안주인이 절에 댕기는 보살님이여 자비로워. 그러니까 가마솥에다가 밥을 푸여놓은 쌀밥을 삼시세 때 1년 12달 하면서 그 위에다가 영감택이 꺼뿌리밥 한 주먹 얹어가지고 꺼뿌리밥은 2번 삶아야 돼. 학독에다 갈아야 되고. 어렸을 적에 안 먹어봤지.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다 경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퍼주면 그걸 먹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밥을 먹는데 너가 상상도 못할 일이여. 그런데 그 영감이 세상 떠날 무렵에는 말이요. 떠날 무렵에는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면 식도암에 걸린 거예요. 못 먹어도. 요즘은 여기다가 뚫어가지고라도 식도암이 있으면 여기다 뚫어갖고라도 영양소를 넣어주면 될 그때는 그건 뚫지도 못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갈 적에 내가 행적은 말 안 할게. 해?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입에다가 그냥 천냥도 아니고 금화 천냥을 입에다 물고 소란난 고뿌리하듯이 물고 왼손 오른손에다가 금화 천냥씩을 움켜쥐고 죽었어. 얼마나 깍쥐고 죽었고 보리밥만 먹고 살아가지고 이빨이 짱짱한지 그 노인이 이빨이 또 하나도 틀리가 없네. 그걸 붙들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여기 보이는 것만 빼고 주인 것은 그냥 드리려고 했다. 근데 막상 입관을 저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또 변하는 거요. 낮과 밤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요걸 피려고 하니까 피어져. 그러니까 벤치 가지고는 그냥 오도독 하고 다 뺨. 그래 놓고는 입에다가 동전 한 입 쪼개가지고는 입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서 아버지 노잣돈 하시오. 1000냥이요 2000냥이요 3000냥이요. 쌀 불린 것 몇 개 갖다 놓거나 1000석 들어가요 2000석 들어가요 3000석 들어가요. 그래갖고 입관했대요. 요즘은 그게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봤어. 입관할 때 어른들 입관할 때 이거 해가지고 1000냥 1000석 이렇게 넣는 거 봤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렸거나 못 봤을 거예요. 언제 저 집안에 누구 돌아가신 분 계시오? 없지? 아무도 돌아가신 이가 없어. 두 번째는 자꾸 나쁜 이름이 밖에 퍼져. 셋은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기를 싫어해. 나누는 거 싫어해. 네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어울리기 싫어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늘사람 천상 인간이 몸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얻는 행위가 마음이 방일하게 되면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에서 버림을 자비시사라는 게 그런 거요. 보시하는데 바람일을 하는 거죠. 버림을 생각하고 좋은 세상을 생각하면 이것을 이루면서 불자가 마음을
방일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수지 독송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섹스피어가 써놓은 햄릿에 보면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랬다. 섹스피어도 굉장한 분이요. 400년 전 분인데 인도를 300년이나 지배하던 영국 사람에게 인도를 가질래, 섹스피어를 가질래, 인도를 버릴래, 섹스피어를 버릴래 했을 때 인도를 내놓을지언정 대문호 섹스피어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한 영국 사람들, 그 중에 대문호 섹스피어는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행복한 이들이 머무르는 곳을 다녀와서 그 행복이라는 에너지가 아직 제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살포시 맛을 비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있지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일 자체로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적된 마일리지처럼 쌓이고 점차 쌓여서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는 기쁨의 근원이 되더라. 18살짜리 소년 사미 스님이 걸어가고 있어서 산길을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어서 일부러 차를 세우고 그 스님을 한 자리 주어서 함께 한 2시간 정도 이동하는 길에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포인트가 이곳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저한테 물어. 좋냐고. 좋다고. 동티벳은 저쪽 본티벳보다 참 좋다고. 푸르름도 더하고 있고 저 밑에는 3,000m 밑에는 아람들이 나무들도 있고 곳곳이 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고 협곡에는 그 물들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그 18살짜리가 6남매 중에 5형제가 있는데 큰형만 아버지 일을 거두는 유목민이고 4명의 형제들이 출가했다는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성스러웠어. 저도 이런 곳에 사는 저를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가치를 바라보고 있디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관사유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85년도에 이곳에 와서 일단 2층 집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목장하던 2층 집 새 얻어서 천막법당 20평짜리 하고 살 즈음에 제 방은 1층이었지만 1층에서 2층의 계단 위에다 저를 하나 앉혀놓기도 하고 이곳저곳에다가 바둑판에서 알맹이 화점 두듯이 던져놓고 수없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이젠 우리쯤 된 나이라면 이젠 새로운 나, 살아온 나, 앞으로 살아갈 나 최소한 서너 명하고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가족 모두가 오손도손 담소를 나누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이번 60명 스님들하고 함께 순례길에서 공양 때만 되면 난처했어. 내가 먼저 가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와서 나오고 밥 먹을 생각들을 안 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렵다고. 내가 어렵다고. 평생을 절에서 산 스님이 점점 주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에게 어렵다는 핑계로, 잘 모신다는 핑계로 밥상 홀로 차려서 방에 갖다 드리지 말고 언제 어느 때나 함께 어울림 속에서 공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집안이 되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